요즘 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도 주변에 보니까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고 또 좀 몸이 좀 약간 이상 있으신 분들은 또 조금 더 격리하시고 그러시면서 또 잘 또 지혜롭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의 멸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함께 존재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들이 멸망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제국을 연구한 학자들이 내놓은 그 나라의 멸망 원인들이 이렇게 몇 가지 압축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정쟁이 심해지면서 이 정부가 국가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군사적인 약화가 있습니다. 다스려야 할 지역이 너무 넓은데 군사력은 약해지고 또 용병들에게 이렇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견뎌내지 못하고 멸망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무역이 저조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가 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나라가 또 멸망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사치 향락을 쫓는 퇴폐 문화가 만연하면서 나라가 속으로부터 곪고 썩으면서 또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세웠던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북쪽도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 원인이 있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미가의 예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북왕국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 아수르의 압박에 남왕국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남왕국은 아수르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여러분 가진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나는 의인화시켜서 등장시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재앙이 왔다, 재앙을 만났다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큰 불행이 닥쳤다고 지금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 과일들을 다 따면 앙상한 나무와 가지만 남는 것입니다. 과일들 다 땄으니까, 열매를 다 거두어 드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무가 앙상한 것입니다.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재앙을 만났다고 이스라엘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내 고생을 했는데 열매를 하나도 거둘 수 없다는 그런 재앙, 그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 엄습했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장사,
열매가 없는 추수, 허무한 인생, 다 헛수고한 것입니다.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땀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만 남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헛수고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 없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열매 없는 생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이런 재앙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미가 선지자가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성경으로 읽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자는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안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고 또 정직을 버리고 거짓을 취했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회,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공동체는 악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악한 세상, 악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건강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느냐,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느냐, 악한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느냐, 어떤 사람이 존경받느냐, 선한 사람이 무시당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큰 소리치고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고 정말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냐면 한 손으로 행하지 않고 두 손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부지런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맘먹고 행하고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지도자일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들이 사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어두워지고 정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그 재판은 타락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지는 쪽을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이 성행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서 우는 사람,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이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죄악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권력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권력을 휘두르면 불의한 권력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권력입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희생양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을 탐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희생양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들이, 약한 국민들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권력이 전부있냐? 그것을 탐해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쥐려 하고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거기서 부스러기라고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정말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건전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 법에 의해 시용되고 있는가? 힘의 논리나 돈의 논리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되면 그 사회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이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면 그 국민들은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법부가 독립이 돼서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권력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공동체와 사회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4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그 아까 그 타락한 그 재판관과 권력을 남용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그 중에서 선한 사람들을 뽑아도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 울타리는 뾰족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상처만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꿈을 갖고 살게 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 자리가 아깝고 그 주는 월급이 아까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권력 자체가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력, 자리를, 국민들이 위임받은 권력과 자리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계속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맺었던 관계들이 전부 적대 관계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생겨나면서 자기 자신 외에는 중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견이 중요하고 자기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상 행동을 하고 배우자들끼리 서로 이상 행동을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이상 행동을 하고 잘 지냈던 친구들끼리 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경악하게 하는 범죄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범죄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을 예고하고 테러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너 죽이겠다, 내가 언제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런 예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불발되는 일도 있지만 시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나눌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전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면 공동체도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쉽게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속 살해 및 존속 상해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 살인을 하고 또 해를 입히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가정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학교가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학교입니까?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교사의 교육 환경들이 어지러워지죠.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를 바라보면서 그 입시에 시달려서 성적에 시달려서 그 자살하는 학생들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요즘은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런 관계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존재의 의의를, 사명의 의의를 찾지 못하면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럴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교회는 특별히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서로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뭉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들어오면 이거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가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질 그러한 조짐이 얼마든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정직한 자들이 사라지는 현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관계가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행태들, 이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라는 가장 큰 죄악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일들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일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가가 예언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지 13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왕국이 멸망했는데 남왕국이 멸망했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두 나라 모두 재앙을 맞이했고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미가는 그래도 멸망하는 나라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가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러러 보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고백을 하면서 이 멸망지국에 있는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지도자가, 사회가, 나라가,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멸망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미가의 그런 마음과 태도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악해져야 됩니까?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자책하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희생을 하시면서도 사랑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사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품고 이 백성들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다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명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서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들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될 때 사랑으로서 새로운 열매들과 새로운 미래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하면서 터치송을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또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자주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1절, 2절, 3절은 다 똑같습니다. 전도하고 부흥하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것이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터치, 토향부터 터치, 성령으로 터치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친절, 사랑, 감동, 축복 이것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터치 전도는 여러분 노래 영상 맨 마지막에 보시면 터치하면 또 반응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과 사랑과 감동과 축복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터치하면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복음에 대해, 주님에 대해 반응도 일어나지만 삶에 대한 또 반응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지 못합니다.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사악한 짓거리 하기 어렵습니다. 친절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치 전도는 생명 구원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를 사랑으로 저변에서부터 바꾸어가는 나라 사랑 운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78주년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는 해방이 되었는데 요즘에 보면 새로운 것들에 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체제의 속박도 있고 제도의 속박도 있고 사람들에게 속박받고 살기도 하고 이념에 속박받기도 하고요. 문화에 속박받기도 합니다. 즐기며 사는 것 같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해방이 있고 사탄 권세를 무찌르고 나갈 수 있는 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또 새로운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소망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삶을 통해 증명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줄 수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들은 또 새로운 해방을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소망과 해방을 맛보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국민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소망 되시고 자유와 또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셔서 우리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자유롭고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